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시부도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시부도 강의는 이제 오늘로서 끝인데 어떠세요? 소를 다 찾으셨나요? 예? 마음에 구하는 바, 예? 진실로 시부도에 나오는 가르침에 자기 공부가 진실로 개합이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 시부도 제1도 소를 찾다에 서문 제일 첫 구절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는가. 시부도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거.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찾는 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소득이란 말이에요. 무소득. 얻은 바 없다. 자, 잃어버리지 않았다. 얻은 바 없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진실로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지금 각자 눈앞에 있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그것도 또한 이름과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자기의 실제 경험을 100% 믿으십시오. 지금 이런 공부 자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공부 자리에 오기 이전에 저 바깥에 소음이나 빵빵거리고 지나가는 차, 여러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신경이 그런 육진 경계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쫓게 돼 있어요. 그러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와서 특별한 경계가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는 경계가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냥 별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바로 그 상태에 푹 익으시라고. 우리가 고요한 산사나 선방에 가서 정을 닦는 것도 제발 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 너무 구차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의 의식 상태는 지금의 의식 상태와 다른 상태일 거다 라고 지레 생각해요. 지레. 예? 지금 이건 아닐 거다라고 그냥 저 길 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깨달음 하면 어휴 저는 언감생심 그런 거 몰라요 뭐 이런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의식의 상태일 거라는 그 생각을 좀 그게 망상이라고요. 그걸 좀 어려운 용어로 변성의식 상태라고. 변성의식 상태, 성질이 다른 성질의 의식 상태, 그 보통 삼매 상태 이런 걸 사람들은 예측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선에서 말하는 삼매는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의식 상태, 평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디아샨티라는 사람은 그 변성 의식 상태의 추구를 뭐라고 하냐면 그건 변질된 의식 상태라고 그랬어요. 변질된 거라고.
그런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무상, 모양이 없고 그 다음에 무주, 머물 수 없고 그 다음에 무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이렇게 잘 분별된단 말입니다.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이 안 되는데 온갖 대상들 우리 분별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분별하고 있는 그것만 분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든지 머물 수 있는데 이 머물 수 있는 머물게 할 수 있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거긴 장소가 없어. 처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온갖 생각 다 하는데 생각하는 이놈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절대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그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이 자기를? 여러분이 자기란 말에도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자기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나, 이름, 몸, 마음 이건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걸 다 포함하고도 훨씬 남은 거예요. 온 세계를 다 품고도 남아있는 그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주 변화가 신비하지 않아요? 순간마다 이 변화가 감지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감지되는 변화에 속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상한 느낌이에요. 나는 항상 아무 변함 없이 바로 지금 여기 그냥 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자기 동일성.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자기를 동일시하는 건데 이거예요. 이거. 어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상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데 어찌 찾아 헤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을 필요 없는 줄 깨달으면 그걸 이름하여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감을 말하는 겁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제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 말도 쓸데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고 이 헛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지금 눈앞을 이 눈앞은 내가 취하고 싶지만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연 조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경험이 여기서 막 변화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작용 그 전체 통째 어떤 것도 잘라서 갖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분별심은 자꾸 잘라가지고 그 있잖아요. 저 옛날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족들 집에 가면 사자머리 잘라도 걸어놓는 것처럼 꼭 진리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대성과 박제를 만들려고 하나. 이건 펄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욕심을 내봤자 이거밖에 없어요. 더 늘어나거나 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이 내용 없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 그게 무념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들랑달랑 평생 경험했잖아요. 오늘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고 갔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대상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야? 쉬어라 가만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게 되면 조각이 나버려요.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전체가 그냥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솜씨 좋은 도둑놈 비슷한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칠 때는 이미 늦었어. 벌써 범인은 떠났어. 흔적만 남아있고 실체를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란 둔한 경찰은 이 솜씨 좋은 이 마음이란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한 걸음 앞서 있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뒤쫓는 짓 좀 그만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작은 소식이에요. 내가 아무 데도 특별한 생각 안 하면 그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으로만 가치를 따질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순간 놓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생각하는 순간. 동념즉괴라. 마음을 움직이면 생각하면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못한 바보 병신되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한번 하고 생각이 아닌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건 상관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라고. 저 구름이 허공을 떠나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거라고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지금 벌써 5일째입니다. 5일 동안 특별한 말 한 게 없어요. 결국 이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만. 자기 걸 보라고요. 자기 걸. 지금 단 1초라도 좋습니다. 이건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뭐죠? 지금 눈앞에 뭐가 있잖아요. 컵이 있든 뭐가 있든 다 있잖아. 거기서 다 이름 모양 다 떼버리라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시각적인 경계는 너무 우리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소리라는 경계를 이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십시오. 이 소리가 자, 이 소리하고 분명히 다르죠? 네? 다르죠? 근데 둥, 딱 했을 때 둥하고 딱 사이에 뭔 소리 있었어요? 지금 이 소리 아닌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둥 하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이게 딱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딱은 사라졌는데 이거 있네.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언제나 끊어짐 없이 이걸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 늘 이걸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현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현존이 그냥 존재만 있다 이거예요. 존재. 무엇은 다 헛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이건 아무 느낌도 아니고 아무 대상도 아니고 아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면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다 부분나서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싹 내려놓으라고.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있잖아.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던 이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여기 있으면 고요해요. 지금도 있어요. 찻소리도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지나가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비유하자면 나를 가만히 둘러싸고 있는 이 허공 같은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묘사해버린 거라. 그래서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 이래서 텅 비었다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있구나. 있다고 하지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없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 있다 없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였구나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며시 이렇게 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점점 가까이. 그러다 나중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나 있었던 이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5일 했지만 5일도 짧아요. 부처님의 49년 설법에 비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아니라 진짜 49년 고구정령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게 결국 항상 변함없이 있었던 이 자기를 말하면서 이 자기, 이게 본래 자기예요. 본래 자기. 우리의 의식되는 자기는 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몸이 확실한 것처럼 우린 착각한 거야. 감각이 혼동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 텅 빈 것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는 거라고요. 진리의 여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꾸로 뒤집힌 걸 한 번 바로 잡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생각이. 생각의 습관을 진짜 거친 야생의 황소, 콧대를 잡아서 고개를 확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 거친 풀밭으로 나가려는 그 야생의 소를 끌고 당겨가지고 확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본래 일 없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도중에는 그 착각이 올바른 생각인 줄 안다니까요. 꿈이 현실인 줄 안다니까. 이게 꿈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착각이라는 생각을. 시부도 1도부터 10도까지의 경계가 늘 이거였어요. 여기서 내가 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과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연한 기회에 발심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나서 스승을 만나고 경전을 만나고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느 순간 모종의 체험도 하는 것 같고 이거구나 발견도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좋았던 때도 있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때도 있고 오락가락하던 때도 있고 헤매다가 결국 이거였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거랄 거 없네. 뭐 아무것도 지킬 게 없네.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공부는. 그러다 나중에 제8도 인후구망에 오면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끝나버린 거예요. 꿈에서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꿈에서 완전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언제나 그 자리였고. 자, 근데 과감사원선사는 거기서 두 개의 그림을 더 그렸어요. 9도와 10도의 경계가 있는데, 자, 9도 보겠습니다. 20쪽에 근원으로 돌아오다. 반번 환원이에요. 앞 8도하고 딱 비교해보면 8도는 아무것도 없는데 9도의 반번 환원, 근원으로 돌아왔는데 나무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요. 이게 뭐냐면 8도 경계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앞 시간에도 제가 선에서 법을 쓰는 방법은 살활이다. 죽이고 살린다. 예전에 그 향곡 스님하고 성철 스님 사이에 문답했던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면 산 사람 보이고 죽은 사람 완전히 살리면 죽은 사람 본다. 이게 모순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뭘 죽이고 뭘 살리냐 이거예요. 망상은 확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돈을 확 살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망상이 죽으면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근데 간혹 공부하다 보면 죽기는 죽어서 망상은 일어나지 않고 고요해졌는데 이 생생한 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멍한 상태. 무기 비슷한 멍한 상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근원으로 돌아오다는 말이 보십시오. 인후구망. 여기 주관 객관도 없고 참 좋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희망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치우친 경계고 저 텅 빈 경계하고 지금 꽃피고 새울고 이거 그냥 객관 현상이잖아. 근데 이걸 떠나서 달리 저 텅 빈 경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반야신경의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다. 이 두 개가 그래서 8, 9, 10도 6, 7, 8, 9, 10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른 경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라마나 마하리시가 아주 기가 막힌 이 세 마디 말로 이 진리를 표현했는데 뭔 말이냐면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세상은 환영이다. 환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세상이 환상이라는 것을. 근데 조금이라도 이치만 보더라도 그래 세상 끝없이 변해. 나와 세계는 끝없이 변해.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브라만만 홀로 존재한다. 진리만.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불성만 마음만 홀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브라만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이 촌천살인인데 브라만은 곧 세상이다. 마음은 그대로 세상이다. 아까 세상은 환영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그대로 마음이다. 환과 마음은 둘이 아닌 거예요. 환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전부 말말이고 실제로 있는 건 이 미묘한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눈앞이 환상이면서 그대로 이게 진리 자체예요. 다른 마음이 없어요. 이 환상 그대로 마음이라고.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인 거예요. 색도 취할 거 없고 공도 취할 수 없습니다. 예?
끝내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 근원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근원이 어디냐? 있는 이대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다 유출된 거라. 흘러나온 거라. 예전에 설봉, 우리나라 설봉 스님 말고 중국 설봉 스님이 10대에 출가해가지고 가는 처소마다 제일 힘든 공양주 노릇했어요. 설봉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이 동산을 9번 오르고 동산을 3번 가고 투자를 9번 갔다나? 동산 스님을 뭐 9번 만나고 투자 스님을 3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도 중국 여행하려면 열차 타고 뭐 몇 박 며칠 달려야 그 드넓은 대륙을 걸어서, 예전에 뭐 스님들이 말 타고 다녔겠습니까? 걸어서 선지식을 찾아서 어떤 선지식을 9번, 어떤 3번 찾아가서 그 회상에서 공양주 노릇하면서, 옛날 중국절은 뭐 500대중, 뭐 1000명 대중 했는데 그 밥 짓는 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도를 구했는데 40이 넘도록 견처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사형이었던 암두 전할이라고 하는 그 눈 밝은 사형과, 다 운문의 제자거든요. 만행을 떠나다가 오산진이라는 곳에서 눈이 폭설이 내려가고 꼼짝 못하고 막혀가지고, 그때 설봉 스님은 자기가 아직 밝히지 못했으니까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있는데, 암두라는 스님은 코를 디렁디렁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니까 하루나 부화가 나가지고 사형을 깨웠어요. 사형. 어? 전에는 어떤 놈의 작자랑 같이 공부하러 다니면서 그놈이 말 시키는 바람에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사형은 지금, 나 공부하는데 옆에서 코나 걸고 자니까,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자 암두가 일어나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면서, 야, 난 네가 임마 좀 공부 좀 한 놈인 줄 알았더니 너 왜 나중에 누굴 속이려고 지금 토지신 흉내 내고 앉아있냐. 잠이나 자라 그랬어요. 그러자 암두 설봉이 지지 않고, 사형,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내 가슴속엔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자 암두가, 그러면 정색하라고. 그럼 네가 공부한 거 다 꺼내놔봐. 내가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할게. 그래서 설봉 스님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도 닦은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처음에 어떤 스님의 색공이 둘이 아닌 이치라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 불교를 이해한 바가 있었다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그따위 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이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동산 스님을 만났더니, 동산 스님한테 저도 뭐 불법에 불법에 제 몫이 있겠습니까? 하자 동산 스님이 갑자기 나를 딱 때리면서, 뭐라고? 했을 때 뭐가 통미지 쑥 빠지는 것 같았다. 그가 악 소리 지르면서요. 듣지 못했느냐 임마.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우리 집 보배가 아니란 걸. 그럼 그 체험도 아니야. 그러면 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 암두가 뭐라고 하냐면, 모름지기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하늘과 땅을 덮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옳다 그랬어요. 진짜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지금 하늘과 땅을 덮고 있는 내 가슴에서 흘러나온 게 뭐냐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내 거 아니겠어요? 나 아니겠어요? 이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게 이게 뭐냐고. 이게 허공이냐고요. 허공은 말이잖아요. 말. 그 허공을 한번 실감해 보세요.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실감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실감을 못할 수 있습니까? 실감 못한다는 말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느꼈길래 난 아무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실감을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실감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속았던 거예요. 이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온 천하를 덮고 있는 이걸. 여러분 저 금정산 안 보여요? 저 금정산 보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회를 들려보십시오. 아, 금정산에 뭐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그건 전부 모양에 속은 거고, 지금 금정산을 본다는 것의 실체가 뭐냐고요. 이 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고요. 뭐 특별한 느낌 있어요? 네? 금정산 보는 느낌이 특별합니까? 아니면 죽빛 소리 듣는 느낌이 특별합니까? 소리는 뭘 이렇게 딱이라고 우리가 의성어로 그려낼 수 있죠. 근데 소리 듣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없으면 들리지 않아야지. 있는데 그릴래 그릴 수가 없어. 잡을래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려는 노력, 잡으려는 노력을 놔두고 그냥 텅
이 텅 빈 이것을 그냥 확 받아들여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느낌은 맨날 경험했던 거예요. 너무나 익숙했던 거야. 이게 근원으로 돌아온 소식이야. 여전히 차 소리는 지나갑니다. 금정선의 구름은 더 자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또다시 생각이란 여러 가지 경계에 팔려서 바깥으로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따라가는 마음이 완전히 멈출 때 그게 고향, 근원으로 돌아온 소식이에요. 여기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옛 습관대로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10개의 그림과 시와 산문으로 그게 고구정령하는 거지. 자, 그 밑에 서문 보십시오.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본래 청정하거늘. 이건 제가 여러 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예? 눈앞에 오늘 저는 냉면 먹었어요. 눈앞에 오늘 각자가 드신 점심 메뉴를 그려보십시오. 저는 물냉면 먹었어요. 그려지잖아요. 지워버리고. 다른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얼굴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즘 뭐 오대산 그쪽으로 휴가 가시다던데. 자, 지워버리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그렸을 때 점심 메뉴는 어디 갔습니까?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가 모양 없는 이 자리에다가 모양을 암만 그려잖아요. 그 그리는 힘도 이것이요. 그려지는 바탕도 이것인 거예요. 일체가 이것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허망한 점심 메뉴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또한 그것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허공에서 신기루가 일어나듯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육조해능이 그래서 육조가 된 소식 아닙니까? 본래 무일무리건을 어느 곳에 먼지 티끌이 앉겠느냐. 객관을 인정하지 않는 소식이에요. 객관을. 우리는 감정이 불안하다 그런다는데 그 감정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감정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진짜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는 나를 떠나서 감정이라는 게 있는지. 감정이 일어나도 아까 점심 메뉴 그렸던 문재인 대통령 얼굴 그렸던 바로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 감정은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로 사라집니다. 허공에서 구름이 일어났다 허공으로 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세상은 환영이다 그런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 본래 청정한 이것이다. 근데 이 본래 청정한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거예요. 결코 둘이 아닌 거예요. 색공이 둘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해고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는 바로 그걸 이렇게 말로 풀면 팔만대장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보배를 내두고 이건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본다고요. 몰라본다고. 밟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줘도.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있어도.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찾아 나서. 그러니까 일도에서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본래 성불, 본래 청정, 본래 구족. 대승불교는 그거밖에 없어요. 불이. 본래 청정하여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양 있는 곳에 연고성세를 보면서 보십시오. 모양 있는 곳에 변화가 있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다 모양 있는 것들이에요. 그 변화를 보면서 함이 없으면 무의의 변함없는 고요함에 머문다. 이게 뭡니까? 분별 안 되는 제일 첫째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잘 쓴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응무소주,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서 이생기심한다 이 말이에요. 적적한데 성성하고 성성한데 적적한 거예요. 진공인데 묘이고 묘인데 진공이야. 결국 이게 살활자재인 거예요. 살 자리에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완전히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선어록에 보면
해골의 눈동자가 밝다란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눈동자가 밝다. 그 소리가 그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이 한다고. 완전히 망상이 죽어야 이게 전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망상이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완전히 망상이 없어진 사람, 그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산 사람 말만 바꿨지 똑같은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예? 어떤 사람? 이 사람. 사람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본래 있는 나 말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나. 내가 나인 줄 아는 그 물건은 아무 속성이 없어요. 내가 나인 줄 안다고 하니까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알 게 없는 나라고요. 나는 달리 알았다면 그건 전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심층 의식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경계가 없다는 소식, 테두리가 없다는 소식이고. 이게 무슨 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렇다 소리예요. 일체 중생이. 여러분도 영고성세를, 모양 있는 것들의 영고성세를 보잖아요. 언제나 이 변함없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손오공이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헛된 변화와 같이, 이거 번역 잘못됐는데 부동환화라고 했는데 환화는 뭐냐면 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니까 환상과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좋은 말이 나오네. 어찌 닦아 다스림, 수치, 닦아서 다스림을 빌리겠는가. 수행자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그거예요. 수행자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닦아서 다스리는 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근데 그게 환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환상이라고요. 환상. 근데 이것은 헛된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닦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본래 있는데 뭘 닦아요. 본래 있는데. 이건 환상이 아니라니까. 환상은 변해요. 근데 이건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냉정한 현실로밖에 못 느껴요. 인정사정 없는 현실, 냉혹한 현실이라고 느끼는데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내 감정이나 내 사정 안 봐주는 진리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는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격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과 불로 사람들 다 쓸어버린다. 노자도덕경에서 천지는 불이 나다 할 때 인자하지 않다 할 때 그 도가 인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속성에 끄달리는 거, 정에 끄달리는 거, 정에. 예? 그 정에 끄달리는 거, 정에 끄달려서 고통스러울 땐 그거 싫으면서도 막 사랑이라든 애정이라든 이런 정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걸 몰라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니까. 예? 그렇다고 도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이 포근하지만 때로는 냉혹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살활자제. 아무 집착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집착 없이. 근데 정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정에서 끄달리면 안 돼요. 어찌 닦아 다스림을 빌리겠는가. 물은 맑고 산은 푸른데 앉아서 만물의 변화를 바라보느라. 물 맑고 산 푸른데 뭐냐면 이 적적하고 이 뭐라고 말쑥한 자리에서 이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부정하면 이승이에요. 고요한 어떤 적막한 곳에 가가지고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거면 이제 나오네요. 이제 구도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원으로 돌아오려고 온갖 애를 썼으니 수행한 사람들, 근원을 도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도 좋고 자기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습니다. 글로 돌아가려고 온갖 애를 수행한다고 애를 썼는데 어찌 곧장 눈 멀고 귀 먹은 것만 같겠느냐. 차라리 보고 듣지 않았으면, 경계에 속지 않았으면 그런 헛된 애를 안 썼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경계에 팔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자 가운데서 암자 앞에 물건을 보지 못하니. 이거는 좀 어려운 소리인데, 이 암자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방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지금 다 계시죠? 저 문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왜 모르죠? 안 보여서 모를까요? 자, 우리는, 자, 문 밖이 있나요? 이거 아주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문 밖이, 자, 지금 있나요? 할 때, 제가 있냐, 없냐 물을 때는 지금 실제 하냐 묻는 거예요, 실제. 문 밖이라는 게 실제 하냐. 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 가보고도 뭐합니까? 생각 속에 문 밖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이라고요. 실제는 뭐냐?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암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암자 밖의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도인이야. 방 안에 있는 거 다 아는 건 나도 알아. 이렇게 오해한다고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이냐면, 암자뿐이라고. 뭐냐면, 지금 이 방 안뿐이라고. 예? 지금 있는 요게 다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암자 안에 앉아서도 저 암자 밖에 저 과거 전생도 보고, 그게 망상이란 말입니다.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은 암자 밖의 일을 모른다. 이게 운문선사 법문이에요. 운문 스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석두 스님의 초암가에 보면은, 초암이란 게 초가집이잖아요. 석두 스님이 바위 위에다가 초암을 지어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등록에 초암가가 나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초암은 아주 작은데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바깥이 없다 소리야, 바깥이. 그러니까 바깥이 없기 때문에 바깥을 알면 그건 헛된 소리예요. 망상이란 소리야. 그래서 암자 가운데서 암자 앞에 물건을 보지 못한다. 이게 이 바보 같은 얘기죠. 문 밖을 내가 안 나가봐도 문 밖에.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여기다 이 청정한 자리에서 그리는 망상이라는 걸, 이걸 딴 데도 적용해 보십시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인데 분명히 그리 될 것 같아요. 이 헛된 것이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근데 헛된 것이 그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쪽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팔리고 있는 거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카리스마 갖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 힘 아닙니다. 제가 이 공부 모임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가 차력한다고. 제가 왜 안 지치고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힘을 나쁘게 쓰면은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 힘을 그대로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게 차력이에요, 차력. 진짜 힘을 빌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힘이라고. 아무 힘이 없어요. 헛개비라고, 헛개비. 그래서 말에 팔리고 어떤 대상 경계에 팔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자기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라고, 내 힘. 오로지 이 암자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 살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암자. 이건 되게 조그매 보이거든요. 왜? 이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고 상상되는 것만 아니라 한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생각으로 한계를 지어버린 거라. 거기 가로막힌 거예요. 이 사실,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머뭇거려서 여기 있으면서 이걸 놓쳐요. 제일 그게 불행한 거야. 그래서 암자 가운데서 암자 앞에 물건을 보지 못하네. 암자 앞에 물건이란 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암자 하나밖에 없는 적적한데, 여기 적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작용이 펼쳐진다.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구도는 뭐냐면, 팔도는 죽은 소식이고, 구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예? 물은 절로 아득하고 꽃은 절로 붉구나.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맛이 없어. 수자 망망인 거예요. 수는 자기 스스로 망망하고 끝없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낙동강 저 가서 한번 북구 같은 데 가서 낙동강 흘러가는 거 보시오. 참 볼만해.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꽃은 저절로 붉다. 스스로 붉다.
이게 살아있는 생동감, 약동하는 소식이 약동하는 소식. 자, 그 다음에 화답송에 보면 신령한 깃틀. 자, 이걸 신령한 깃틀, 이 배틀 기자거든요. 이게 기계 장치, 엔진 같은. 왜냐면 끝없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작용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이걸 마음을, 이 연기, 신령한 깃틀, 영대, 신령한 대, 그 다음, 신령한 거울, 온갖 비유를 하는데 다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은 노력이 있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써 닦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게을리 지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저만 더운가요? 그런 거예요? 요거 보십시오. 이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바깥을 알 수 없다니까요. 네? 나만 덥구나. 이것뿐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깃틀은 노력이 있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을 푹 넣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겁이 많아서 움츠러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서양 선지식 가운데 무지란 사람이 있어요. 무지. 이름도 웃기잖아요. M-O-O-J-I. 무지예요. 무지. 바빠지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농담을 참 잘하는데 제가 영어로 한 거라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농담을 잠깐 해줬어요.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깊은 밤인데 구도자야. 산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졌어. 그래서 절벽에 매달렸어. 캄캄한 밤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람 살려 그랬어. 그래서 신이시여 저를 좀 살려주시오 하니까 신의 목소리가 나타난 거야. 신이시여 저를 살려주시오 하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I am God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신이 손을 놓아라 그런 거야. 아니 저를 살려달라니까요. 손을 놓아라 그런 거야.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내용이야. 그러다가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그런 신 필요 없다고 하고 보내고 또 신이 나서는 또 자꾸 놓으라고만 한 거야.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 동이 텄어. 보니까 바로 땅 밑에 그냥 깜깜해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놓으라 했던 건데 안 믿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내용의 조크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했는데 내가 하니까 재미가 없네. 네. 그러니까 노력이 있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맛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있는 물건을 자기가 확인했을 뿐인데 뭔 신통 변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으라는 건 저도 잘 안 믿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헤맸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벌어졌던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네.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나 사춘기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는 법이고 구도자들은 찾아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 구하고 찾아 헤매는 애씀 끝에 진짜 지성이면 감천으로 진짜 지극한 정성 끝에 발견한 건 뭐냐면 애초에 한 걸음도 떠난 적 없는 본래 있는 이대로의 나예요. 이 변함없는 느낌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근원입니다. 이 근원. 예? 신령한 깃틀은 노력이 있고 그러니까 수행한다 안 한다 다 필요 없어요. 떨어지지 않으니 색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어찌 기머거릴 필요가 있겠는가. 앞에서는 어찌 눈 멀고 기먹은 것만 갖겠는가 하니까 너무 부정하니까 여기서는 어찌 기머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는 이대로지 뭐 다른 게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젯밤 금까마귀가 날아 바다에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 금오태전이라고 금오 스님도 있는데 금오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 축구 국가대표 그 마크에 보면은 태양 속에
달 3개 달린 검은 까마귀 있잖아요. 그게 금호예요. 예. 그래, 해가 바다에 들어간대. 이건 죽은 소식이에요. 새벽 하늘엔 예전처럼 한수레바퀴, 일륜불금, 또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금까마귀, 일륜홍, 한술의 밝음, 한술의 불금이라고 했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졌던 애가 다음날 떠오른 거예요. 예? 우리는 말을 쫓아가서 해가 졌다 떴다 했는데 본래 해는 떴다 졌다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반근팔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반근팔량. 반근하고 팔량은 같아요. 600g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름이 반근팔량이라니까 둘인 줄 아는 거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중생 붙여 반근팔량이라고. 반근이나 팔량이나 600g 세임인데 우리는 이름이 다르니까 반근? 팔량? 반근 줄까요? 팔량 줄까요? 하면 어떤 게 더 많지?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생 붙여 똑같은 거예요. 금까마귀 한술의 붉은 바퀴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답성 보십시오. 수단 방법 다 쓰고 온갖 노력 다 했으나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찌 이건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찌 단박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물겠습니까? 전부 애를 썼죠. 수단 방법 다 쓰고 온갖 노력 다 했으나 이러면 또 그래 봐야 그럼 애써야 돼. 진짜는 애써보고 애써본 결과 애쓸 필요 없다는 거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 사람 속이려고 수행자의 신심 떨어뜨리려고 안 그렇습니다. 재받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써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애써보시라. 왜냐면 극과 극은 통해요. 완전히 놓아버리거나 정말 목숨 걸고 진짜 밀어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성이면 감천. 왜 제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좋아하냐면 지성에 어느 정도가 지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성이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은. 수다니파타에 아주 개송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도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먼 길 떠난 나그네는 나그네에게 길은 멀어라. 이런 개송이 있어요. 지금 한참 공부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 다 쓰고 온갖 노력 다 했으나 자, 또렷하고 또렷한 일은 귀머거리만 같지 않네.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렷또렷한 걸 말하는데 차라리 귀머거리만도 또렷또렷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들린 소리 경계에 팔리기 때문에 차라리 안 팔리면 이것이 또렷또렷할 텐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 듣는 자가 있고 지금 겉으로 보이는 저가 말하고 여러분 듣는 건 착각이고 그게 백이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의 진짜 소식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화자청자가 동시에 있어요. 잘 말하고 잘 듣고 있어요. 임재선사가 허공도 말할 청법 설법 법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뭐도 법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오직 영역고명한 이 한 물건이 법도 듣고 법도 말한다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시 이게 자기 물건이란 게 감이 안 옵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약을 좀 쳐야 돼. 색소도 좀 넣고 MS 좀 치고 그러면 아이고 모양이 보이니까 이건갑다 이런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 모양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보면 스스로 아는 겁니다.
수단 방법 다 쓰고 온갖 노력 다 했으나 또렷또렷한 이 뭐야 성성저사 성성한 일은 귀머거리만 같이 못하. 처음엔 저도 처음에 이 모종에 체험했을 때 성성했던 건 의식의 경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성성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지금 성성한 건 아무 느낌이 없는 이걸 성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활짝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 있다, 잠들어 있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어 있음이 아니에요. 그냥 활짝, 이건 변함없는 깨어 있음의 상태예요. 절대 잠들지 않는 거예요. 영원 불매예요. 영원 불매. 신광이 불매하니 만고의 희우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영원히 어둡지 않으니까 만년토록 영원토록 밝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의 성성한 상태는 그건 성성할 때가 있고 매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잠들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경계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집신근 다 떨어진 채 돌아오는 길에 보십시오.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 헤맸으면 집신근 다 떨어진 채 돌아오는 길에, 이게 제가 최소 10년 말했잖아요. 그게 최소입니다. 진짜 최소로 10년이에요. 최소로 10년. 집신근 다 떨어진 채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새들을 울지 않고 꽃만 어지럽게 불더라. 새들은 울지 않고 꽃은 어지럽게 불다. 참 묘한 말입니다. 적적한데 성성하고 진공인데 묘유다. 죽어인데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참, 근데 자기 경계예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1도부터 10도 경계가 나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모양 없는 것이 어떨 때는 내가, 그러니까 자기만 몰라. 자기는 근데 1도 경계인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4도 경계, 5도 경계. 아닙니다. 전부 똑같아. 1도에서 10도까지. 그러면 이 15도가 공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가 납득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있는 그 보배를, 그러니까 제가 (5일) 동안 이거를 계획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10일을 해야 되겠다. 에휴. 생각만 쉬면 이대로인 것을, 그놈의 생각을 쉬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찾고 헤매고 얻고 잃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경어선사 구도송에 보면은 하계다리가 비록 길지만 자르려고 하면 근심이 되고 오리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으려 하면 걱정이 된다. 이게 장자인가 어디 나오는 얘기잖아요. 열장가 장자 도가에 나온 소리인데 뭔 말이냐면 있는 이대로에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있는 이대로라고. 하계다리가 길다고 자르려 하지 말고 오리다리가 짧다고 길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분별이다, 분별. 예? 이거를 아니 가만히 생각을 쉬고 눈앞에 가만히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면 묘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예? 이것마저도 생각해서 그런가? 잠시만 1초만 생각을 쉬라니까요. 그거라니까.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여기 생각이랑 오염물질만 넣지 않으면 요 순수한 의식이라고요. 이게 늘 끊어짐이 없어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골라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천지가 개벽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느낌을 딱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말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러면 전체를 얻는다 이거예요. 전체를.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그게 불이란 말이야. 타성일편이라는 소리가 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면 다 얻었다? 이런 역설이란 말이에요. 다 버리면 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뭐라도 있으면 부분, 그것 때문에 부분이라고. 사이가 뜬다고요. 뭐가 있으면. 그래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 느낌도 없어야 되고 아무 아는 것도 없어야 되고 뭐 요만한 것도 없어야 돼. 요만한 것도. 조금도. 그게 무소유의 참뜻이에요. 뭐 물건을 소유물을 적게 가져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뭘 가지면 안 된다 소리예요. 뭘 가지면. 그게 둘을 만든단 말이에요. 뭘 가지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바루는 자루에 붙여서는 안 되고, 바루에는 자루,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바루 있잖아요. 바루 때. 자루 붙여서 안 되고, 조리는 세는 것이 마땅하다. 조리를 이렇게 하니까 물이 뚝뚝뚝 샌다고 조리를 막으면, 그건 국자지.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있는 이대로에 조작하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소리다. 면주 땅에는 부자요, 병주 땅에는 쇠로다. 면주, 병주가 뭐 중국에 있는 어딘가 본데, 이거 면주가 어디고 병주가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뻔한 거야. 면주 땅에는 부자라는 약재가 많이 나고 병주에서는 쇠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다르잖아요. 하계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고 바루는 자리가 없고 조리는 세고 그게 뭔 말이냐면 차별 그대로 평등이라고요. 아까 인우구망 8도짜리는 뭐예요? 완전히 차별을 없어서 평등이라면 구도는 뭐냐? 차별 이대로가 평등이지 달리 평등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뭐야? 다른 데 다 손잡이인데 너 바로는 왜 없어? 손잡이 달면 평등하게 만든다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산은 높고 골짜기는 낮은 게 평등이라고. 키가 큰 놈은 큰 대로 평등이야.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평등. 행복한 사람 행복한 대로 평등. 불행한 사람 불행한 대로 평등.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뺏어다 불행한 사람 채워주려고 하면 그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움직임이 다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만족 못 하잖아요. 그걸 옛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솔개가 하늘을 날고 잉어가 물속을 헤엄치는 건 도리는 하나인데 솔개 보고 물속에 들어가 헤엄치라고 하고 잉어 보고 하늘을 날라고 할 수 없다. 차별은 차별이고 평등은 평등이다. 그래서 팔도에는 완전히 축 죽어서 일체가 평등한 소식이라면 구도에서는 일체가 다 살아서 온갖 차별 그대로가 평등이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본래 자리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니까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게 평등이다. 쌀은 싸고 땔감은 많아 사방의 이웃이 풍족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호남성 아래에서 불어서 불을 피우느라 주둥이를 뾰족하게 하고 글을 읽느라 혀를 날름대미니 뭔 말이냐면 이게 똑같은 작용이다. 후 하는 거나 하늘천 따지 하는 거나 똑같은 작용이다. 이는 대우의 가풍이로다. 뭐 대우 스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구절이 있으니 내일에 붙여놓으라. 이게 속이는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열심히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여기 쫓아갈까봐 거기에서 싹 쓸어버리는 게 다시 한 구절 더 있다 하면서 하고 그동안 자기가 이해했던 걸 싹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일에 붙여둔다. 내일은 절대 안 옵니다. 절대 한 구절은 안 밝혀져요. 왜? 한 구절이 뭐지? 그 한 구절은 자기예요. 일구라고 하는 건. 자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일구를. 말하면 그건 자기가 아니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자기 소개해보라 하면 저는 그러잖아요. 고향부터 말하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 형제 말하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 에? 나는 성격이 내 성격이고 아니에요. 그건 내 성격이 내가 아니야. 자기는 뭡니까? 안녕하세요. 끝이잖아. 자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아닌 걸 말하잖아.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엉뚱한 것만 써요. 엉뚱한 것만. 자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는데도 분명한 게 자기예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는데도 분명한 게 뭔지. 벌써 드러났잖아요. 벌써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면 벌써
생각 딱 일어나는 순간 분명하다와 분명하지 않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래 맞아 했던 게 다를 수가 있는 거라. 예전에는 머리에 띠 매고 짱돌 던지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돼 있고 그 변하는 거예요. 사상이니 뭐 신념이냐는 것도 이데올로기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시 한 구절 있으니 내일에 붙여두느라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탁 그러니까 공안이나 이런 화두 같은 말에 탁 자기만 찾으면 안 속아요. 맨날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자, 해안 스님 반본환원 37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긴 것은 긴 대로라고요. 차별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평등지, 차별지, 뭐 그런 소리 하는 건데. 그 다음 촌과 척이 원래부터 참으로 같은 것을, 이게 반금팔량이라는 소리예요. 촌이니 척이니 다 같다 이 말이에요. 말만 다르다. 그러면 화두 공안 다 풀리는 거예요. 마상금 무 정전백수자 뜨라 뭐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촐로들은 그 시골 노인은 술병 들고 밭으로 일 나가고 어부들은 달을 맞아 바다에서 돌아오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네. 아까 말했잖아요. 솔개가 하늘을 알고 잉어가 물에서 헤엄치는 게 다르지 않다. 네? 그 소리예요. 촐로들이 술병 들고 밭으로 나가는 일이나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르잖아요. 차별이 그대로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뭘 국집 안 한다고요. 꼭 요렇게 청량고를 고추 세우고 턱을 땡기고 어쩌고 저쩌고 화두를 어디에도 두고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지. 거기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고 있으나 코를 뒤렁뒤렁 골면서 잠에 들어나 뭐 다른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진실로 자기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백봉 김기축어서의 본고향으로 돌아옴. 부시사천 막비공이다. 사천세계 국어봐도 공덕일랑 아니다. 공덕 아니다. 뭔 말이냐면 신통 묘용한 거 있잖아요. 막 온 세계를 이렇게 뭐 본다. 선정에 들어가서 관하니까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고 듣는 정자노래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자도 좀 틀렸네요. 이거 제가 확인 안 해보는데 이거 우산 산자인데 이게 그 사람인 변에 우리 면세점 할 때 면자 혹시 아세요? 우리 사람인 변에 면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요 면자예요. 요 면자. 혹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면왕정가라고 배우셨어요? 송순이라는 사람이 전남 어디 담양인가 어디에서 시골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무슨 가사 있어요. 우리나라 가사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그 면안정이에요.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원래 면이란 게 뭐냐면 이 숙일 부자예요. 숙이고 고개 든다 이말. 정자에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숙여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앞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인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면왕정의 노래. 보고 듣는 고개를 들었다 숙이는 정자의 노래. 그 다음에 나득롱. 어찌 귀머거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다 드러나 있다 이 소리예요. 사천세계를 따로 이렇게 굽어볼 필요 없이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는 요게 다다 이거예요. 어찌 듣지 못할 son가. 그 다음에 산고수장 이거 차별이잖아요. 산은 높고 물은 길고 또한 꽃은 피었다. 다 차별이잖아. 천재망망 일홍윤. 일륜홍. 여기서 붉은 꽃 이것도 잘못됐는데. 일륜홍은 한 수레밖에 붉은 태양이에요. 하늘 끝은 아득하나 하늘은 끝이 없이 망망하나 태양은 붉다 이 말. 다시 태양은 다시 붉게 펴른다. 아무리 차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태양 하나만 동그랗게 떠 있다 이 소리예요. 차별 가운데 평등을 말한 겁니다. 붉은 꽃이 아니라 붉은 태양은 이런 뜻이에요. 일륜홍이다. 망망한 하늘에 해수레밖에가 붉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다른 일이 있을지언정 똑같은 그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근본으로 돌아오는 소식이다. 이 차별을 버리지 않는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입전수수. 저자에 들어가 손을 들이우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달라졌죠. 소 찾던 목동이 8도에서 사라졌어요. 7도까지 있다가 그 다음 9도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객관 현상만, 차별 현상만 드러났다가 10도 되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늙은이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푸대자를 하나 메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안 나왔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법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펼치는데 참. 자, 이거는 9도, 10도는 좀 그럴 겁니다. 참 보십시오. 살인문 닫고 홀로 있으니 보면 9도하고 10도, 8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 실제로 대부분 공부의 끝은 8도예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9도, 10도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특히 10도는 이 9도까지가 지혜였다면 10도는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문을 닫고 홀로 있으니 문 닫고 홀로 있다 이런 말 앞에도 암자 안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계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홀로 있다. 혼자만 있다. 혼자만. 혼자만 다른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이거 완전한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문 닫고 홀로 있으니. 그래서 뭐냐? 1000명의 성인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자기만 알 수 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1000명의 성인. 그게 뭐냐면 완전한 깨달음, 구경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자기 의심이거든요. 자기 의심이 조각을 내버려요. 근데 그게 조보가 안 돼요. 왜? 석가모니도 못 도와줘요, 자기 의심은. 그래서 용감한 대장부여만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의심, 뭔 말이냐면 사자는 다른 동물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몸에서 생겨난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쇠는 자기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의심이에요, 자기 의심.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데 자기만,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아니라니까. 어떤 경계의 힘이 아니에요.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그 힘은 우주에서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오로지 이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코스모스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서 와 그런다고. 아니면 지리산 가가지고 와 한다고. 막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빛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별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저건 별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저 별과 나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지금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은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성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주관이 먼저 있고 객관을 경험하는 그따윈 그 분별이에요. 그냥 동시에 그냥 꿈처럼 펼쳐지는 거라. 그래서 환상처럼. 그러니까 살인문 닫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0명의 성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내 소식을. 그러니까 나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나만이. 그 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게 소식이 안 통하네. 생각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통하고 안 통하고 없는데 볼래요. 뭐가 막을 게 있어야지 막지 이걸. 그냥 생각을 지워버리면 원래 통했던 그게 확 철대오란 말이에요. 확 하고 텅 튀어가지고 크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1000명의 성인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석가모니 관세음보살도 몰라요. 나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법을 묻는 사람은 제가 누구죠? 이렇게 묻는 사람. 이런 바보를 봤나? 네가 너지 또는 한 대 때린다 이 말이야. 이거다 이 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1000명의 성인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자신을 가져라. 자기를 얕잡아 보지 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옛 성현이 간 길도 저버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기의 풍광이란 걸 저버린다. 매 자기 풍광할 때 자기의 풍광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면 그게 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옛 성현이 간 길도 저버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뭐 성현들 뭐 그 공자 맹자 뭐 부처 뭐 소크라테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건 수행자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수행해서 얻은 경계 자기 손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공부하다가 예민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기운을 느껴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야. 막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런데 터 따지고 차라리 공부 아니야만 못하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이에요. 병. 공부해서 얻은 병이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병인 줄 몰라요. 그게 자기 풍광 묻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가끔 옛날 스님들 일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벽 보고 앉아있는 벽이 환히 보면서 신도 올라오는 게 딱 보여서 내일 어느 신도 올 것 같은데 밥 좀 더 해놔야 될 때. 그 소식 들은 조실 스님이 저는 마군이겠다. 네가 마군이 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것 좀 미리 알고 그러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 도와주고 이렇게 쓱 아무 풀이나 그 뽑아가지고 질겅질겅해서 먹였더니 다 병 낫는다. 제가 그런 보살도 직접 봤거든요. 손만 대면 사람은 낫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공부처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 좀 고쳐달라고 그랬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도반은 한참 기수련하다 보니까 사람 몸만 보면 아픈 게 다 보여. 예. 근데 그 사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귀신도 봐. 그러니까 안 좋아 귀신이. 근데 이 공부하면서 싹 사라졌대요. 그런 경계가 이제 안 보인대. 이제 몸도 안 보이고 몸속도 안 보이고. 그걸 자기의 풍광 묻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성현이 간 길도 저버린다. 어떤 것도 표준화한다. 그래서 뭡니까? 부처와 조사를 욕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불매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살불살조 매불매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외에 딴 걸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독선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오해를 많이 삽니다. 저 아만 아니냐. 저 공부하다 미친 거 아니냐 그런다고. 근데 완전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로. 그게 불교입니다. 제가 공부한 불교는 그거예요. 완전히 나한테 귀의한 거예요. 어디에도 부처한테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 내 마음 바깥에 다른 것을 그걸 믿고 쫓아가지 않는 그건 전부 경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풍광을 묻어버리고 옛성의 간길도 저버려요. 다 일체를 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표주박 들고 저자에 들어가. 그러면 뭐가 남느냐? 일상생활이 남는 거예요. 일상생활. 표주박 들고 저자에 들어가고 지팡이 짚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할 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 다음에 술집과 생선가게에서 교화하여 부처를 유기한다. 이때 되면은 이제 인연 있는 사람 억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왜냐면 그런 부작용 생겨요. 이 공부하는데 제일 삼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좋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 끌고 오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피라미드 같은 데서나 많이 하시고 피라미드에서 많이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꽃이 피면 벌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막 이제 찾아 헤매지 않으니까 우리 집 사람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거든. 자기 무슨 공부하냐고 관심 그때 가졌어요. 막 바깥으로 돌 때는 저 인간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맨날 절에 들어갈 생각, 출가할 생각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불교.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제 돈도 떼겁떼박 엉뚱한 데 안 가고 선방에 들어 앉아 있다고 방학 때 도망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가정생활 잘하니까 그저새 마음이 동한 거예요. 당신 뭐하냐고. 나 불교 공부하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이거 들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은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배부른 자에게는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꿀맛이지. 이 법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차라리 그런 사람 잘못하면 오해한다니까요. 뭐 저런 무슨 처사가 무슨 시끄럽게 떠드는 저런 걸 뭐 공부라고. 그러면 인연을 못 맺게 만드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래서 권하지 마시고 자기 공부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으면 자기나 좋지 남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기 구제가 먼저입니다. 자기만 구제되면 다 구제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나 안 되니까 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도에서는 이게 교화문이라고 하는 건데 참 이건 인연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계속 보십시오.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저자에 들어가니. 이 구절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저자에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고. 비밀이 없다고.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노출증 환자 다니고 훌렁 벗었잖아. 포대화상. 예? 그 다음에 흑투성이, 재투성이.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예? 무슨 몸에서 오로라가 쫙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 하시죠. 그럼 다 그러지 않아요? 저분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등 안광이 어쩌다는 등 그게 다 30 이상 80 정도 쫓아가는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수행하면 수행의 과보가 있습니다. 진짜 남다른 표가 나요. 수행하신 분들은. 실제로 저도 이 공부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특히 막 이 기 같은 거 많이 하신 분 가면 진짜 저도 그런 걸 감지는 하거든요. 저 사람 이 기운이 있네. 근데 일부러 그런 걸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느껴지는 기운은 헛거고 느끼는 이게 진짜다고요. 그거 없이는 그 기운도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혹하게 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별 재주를 다 부려요, 그런. 근데 그래봤자 그 희롱하는 거예요. 정혼을 희롱하는 거예요. 의식을 희롱하는 짓이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 이게 마구니가 삿된 것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 신기하다 막 기운이 느껴지고 하니까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놈의 기운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우리 스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기암 걸린 사람이 어떤 의사를 찾아갔더니 아주 신묘한 약을 써가지고 말기암을 고쳐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스님 그러나 그렇다고 안 죽냐? 어차피 죽게 돼 있어.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그걸 고쳤다고 그걸 대단한 거라고. 아니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또 속는다. 그게 대단해봤자 뭐가 되나. 어차피 죽을 건데. 완전히 안 죽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런 법이지 말기암 환자를 낳아가지고 10년 연장시켰네 20년 연장시켰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그래 흑투성이 재투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기운이라도 이래가지고 이게 뭐 짠맛이 단맛이라도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삽니다. 장난을 쳐서 밥 먹고 살아요. 대부분의 종교로 흥한 자들은 뭡니까? 치병 아닙니까? 치병 아니면은 그거예요. 앞일 봐주고. 불같이 일어선 모든 종교 무슨 단체들은 다 그거예요. 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이걸 하니까요. 이러면 그거 뭐 어쨌다고.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처음에 관심 있었던 구도자들도 진짜 이걸 하면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고 뛰쳐나갑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 공부한 게 아닌데 나는 뭐가 되고 싶었다니까. 솔직한 심정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제서야 내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 그제서야 내가 욕망하고 있었던 걸 내가 딴 사람 되고자 했던 걸 이 마음의 세계에서도 이 탐진치 세간의 욕심을 못 버렸다는 걸 그제서야 봤던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진짜 순수한 걸 원하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흑투성이 재투성이지만 근데 뭡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웃으면 볼에 가득이에요.
참 열반락이니 뭐 버피 선열이니 뭐 특별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그냥 좋은 거.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느낌이에요. 그냥 좋은 거. 제가 애 키우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린아이들은 병중에서도 행복해. 어른들처럼 이렇게 미리 아프지 않아요. 더 아프지 않아. 상상으로 더 아프지 않아. 그냥 딱 그만큼만 아파. 그러면서 할 일 다 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 걱정해 주는 거 보고 눈물 날 뻔했어요. 엄마 아빠들은 자기는 상상 때문에 더 아픈 거야. 근데 애기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못 믿고 막 그런 거야. 막 그게 걱정, 애정이 지나쳐서 집착하니까 곧 고를 받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는 그냥 힘만 빠졌고 놀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인데 그 아이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그걸 몰라요. 근데 걔도 좀 지나면 조금만 피 나도 중학교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거칠고 쌤한테 욕하는 놈들도 조금 뭐 하다가 요 무릎 아파까지 쌤 양호실 가야 돼요. 야 인마 그거 뭐 안 죽어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엄살은 뒤겠으니 그게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느낌이에요. 너무 작은 일에만 그래요. 근데 정말 이게 바랄 거 없어요. 이 공부의 효험은 딴 거 아닙니다. 뭐 남들 못 가진 능력 가진 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게 기묘한 말이에요. 0도하고 360도는 같은 자리인데 완전히 달라요. 0도는 0도고 360도는 360도. 한 바퀴 뺑 돌아보면 알아요. 본래 깨닫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게 이 자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안이 그대로 피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바, 이 가민고토가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마누라도 그대로고 안타깝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저 좋은 거예요. 일일시 오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 옛날에 그거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영화 있었잖아요. 맨날 그런 거예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어. 그 세 번째, 신선의 진귀한 비결 따위 쓰지 않아도 이상한 법 없습니다. 무슨 경천 동지랑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선사, 무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 산골에 숨어 사는 어떤 선사가 쓴 무슨 책이라고 하면 온갖 책은 다 봤어요. 제가 뭐가 있는 줄 알고 뭐 없나. 네? 바깥으로만 그렇게 찾았어요. 바깥으로만 속았어요. 아, 비결이 없다는 게 비결이에요. 쿵후 팬더에 그 국수집 오리 아빠가 팬더한테 가르쳤잖아요. 우리 집 국수 국물 말해서 비결이 없다는 비결이야. 신선의 진귀한 비결 따위 쓰지 않아도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곧바로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죽은 사람 살린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로 자기가 죽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가끔 신선의 비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 약을 드십시오. 옛날에 그런 뇌과학자가 있었대요. 이걸 깨달음의 상태로 이 뇌의 구조를 바꾸는 화학물질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과학자가 한때 이 공부를 했었대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화답송. 이놈은 틀림없이 다른 부류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류 중행이라고 해가지고 막 소도 되고 개도 되고 막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놈은 뭐냐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부류에서 왔다. 뭔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같진 않아요. 같은데 중생인데 같진 않아. 그래서 그 보살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다른 불에서 왔습니다. 말대가리와 당나귀뼈는 분명하구나.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조금 다른데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해. 좀 어떻게 보면 좀 못나 보일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좀 노는 물이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질풍처럼 쇠몽둥이 한바탕 휘둘러
이 세상 모든 문들을 두들겨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이 사람들의 번뇌망상, 그거를 실제로 이 선의 가르침 보면은 대단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다, 놔라. 그 다음에 뭐 병력같이 할을 하고 몽둥이를 친다는 게, 왜냐하면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예요. 자기.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자기야. 이 자기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깨닫는 걸 느낀다, 깨닫는다, 잠깰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각을 쓰는 거예요. 느끼죠? 그게 각이라니까. 우리는 요 느낌 말고 깨달음의 느낌, 이런 거 없어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게 깨어 있는 거고 각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각 한 글자라 굳다. 깨달음은 뭐가 딴 게, 그게 전부 망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망상이 수룩. 그럼 본래 있던 이거예요. 구름이 사라지면 허공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본래 있었어. 구름이 사라졌을 뿐이야. 그럴 뿐이에요. 그런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름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을 관상할 수 있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죠. 허공하고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매 속 쇠뭉치로 정면에서 쪼개버리는, 이게 선의 방편입니다. 소매 속의 쇠뭉치, 이거 어떻게 보면 비겁하잖아요. 전혀 뜻밖의 한마디. 그래서 문득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면에서 쪼개버리니. 그 다음 이런 말 저런 말에도 웃음은 볼에 가득했는데, 원래 원문은 호언 한어예요. 호언은 오랑캐말, 한어는 중국말이잖아요. 뭔 말이냐면은, 저도 지금 되지도 않는 말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되지도 않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불교라고 보통 무슨 법문한다고 하면 다 그러잖아요. 격식도 있고 뭐 설명할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는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겁니다. 아무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 이거예요. 그거 맞는 놈이 자기니까. 인연 있으면 그거 맞고 자기를 확인하면 된다. 근데 이걸 전혀 엉뚱하게 듣는 놈은 그걸 족족 받아가지고 이걸 짜맞춰서 막 짜맞추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나 걸려라 이거예요. 아무나 걸려서 맞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하고 여기 있네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그리고 선사들 보면 어록에 보면 정통 한문으로 돼 있지 않고 다 백화문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막 되는 대로 말했던 거예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 백화문에 대한 이해가 적었을 때, 옛날 그 서당식 한문 하신 강사분들이 어록 같은 거 번역을 엉망으로 한 이유가 속어를 몰라서 그랬어요. 중국 속어를. 중국어 공부한 지금 현대 중국어가, 그 옛날 백화문이 지금 현대 중국어가 돼 있거든요. 우리 구어체. 그래, 구어체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서란 말 있잖아요. 한문으로 동서 하면, 한문만 교육받은 사람은 저게 동서가 동쪽 서쪽인 줄 알아요. 근데 동서가 물건이란 뜻이에요. 똥시. 저거 뭐 똥시 하면은 이거 무슨 물건이에요. 그게 백화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문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한문 교육, 서당식 우리 문어체만 배운 사람은 전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도 웃음은 볼에 가득. 그러니까 아무거나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서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함을 알면, 이게 비밀한 뜻입니다. 서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경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서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함을 알면,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단지 불해면. 단지 불해면. 그러면 미륵의 누각문도 활짝 열리게.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미륵의 누각에 갔는데 문이 꽉 닫혔어. 그때 미륵이 문이 활짝 열렸대요. 미륵이 누구예요? 당내 성불할 사람 나예요. 나. 미륵의 무각문이 열린다. 내 견성, 내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하면 하면, 근데 이 구절은 묘하잖아요. 상봉했으면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질 못해. 불불이 불상견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처와 부처는 서로 보지 못한다. 단지 불에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실감해 보시면 여러분 실감 못한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줄 아시지? 그걸 알면 돼요. 그게 뭔 소식인지. 여러분은 끝까지 뭘 얻으려고 하죠? 얻을 거 없어요. 응? 제가 외로운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견문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전부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뭘 어떤 기묘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 체험을 그러니까 체험이란 말의 진짜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이란 말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다는 소리가 체험이에요. 체험. 자기가 그러니까 경험한다고 하면 이 상대적 경험 그건 경계라니까요. 그 경계 체험 많은 사람들은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속아요. 그것 때문에 뭔 말이냐면 지금 난생 처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고향집 찾아가는 거야.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근데 몇십 년 동안 고향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상한 물건 생기고 저기서 뭐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그게 정신 팔린 거예요. 그게 경계란 말이에요. 언제 이런 게 생겼지? 언제 저런 게 생겼지? 거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하다 보면 집에 도착하는 게 늦어요. 차라리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대로 가면 되는데 와 이것도 저기도 한번 가보자 저기도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경계 체험이라고. 아닙니다. 법은 절대 경계가 아니에요. 색다른 게 전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저도 거기 속아가 7, 8년을 헤맸어요. 왜 그 경계가 더 분명해지지 않냐 이러고 앉아있었다니까. 왜 그 경계가 또 안 나타나냐 이러고 이거. 뭐 잃어버렸나 또 그러고.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려. 그건 원래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재행무상인데 뭐가 나타났다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도 인정하면 안 돼요. 어떤 선사가 뭐 공부하다가 이런 체험했으면 대단하십니다. 그런 선사 없어요. 지금도 그러냐 물어보고 지금 아니라면 그거 아니야 임마. 다 잃어버릴 것들인데. 그러니까 빨리 잃어버리고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건 지혜의 눈이 뜨는 거예요. 지혜. 공인데 뭘 체험해요. 공인데. 공에 체험했다고 뭐 그런 것도 전부 거짓부렁이에요. 그건 공이 아니잖아. 뭐가 있잖아. 뭐 체험기 쓸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진짜 체험한 사람은 그 얘기를 말 못해요. 그거는 자기만 알 수 있다니까. 일천성인데 몰라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말을 해줘. 아무리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기 체험. 그 자기 체험이 뭐냐면 지금 이 체험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이 체험이라고 이 체험. 이 체험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텅 빈 체험이고 진짜 공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있으면서 체험한 줄 모르지.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것, 느낌도 아닌 것, 마음조차 없는 것. 이것을 자기가 진정으로 체득했을 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할 뿐이지. 그래놓고 조금 속으로 그러겠지. 속았다. 속았다. 내가 나한테 속았다. 부처한테 속고 공부에 속고 체험에 속고 이미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바깥으로만 그리 찾아 헤매야 되는 게 속았다 소리 나와야 돼요. 자, 경어선사 마지막 송에 보면 손을 들이고 전방에 들어가다. 제가 부산 처음 내려와서 전방이란 말이 뭔 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런 데서 나왔구나. 가게를 전방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사투리로. 처음에 왔을 때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경상도 사람들 말을. 전방에 가서 주리 받아오라 해가지고 전방이 뭔지도 몰랐고 주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뭘 주리를? 뭔 주리? 목녀의 꿈이여 석인의 노래를 이니 뭡니까? 다 헛된 거예요. 목녀가 어떻게 꿈을 꾸고 석인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말만 있을 뿐 그런 거 없다고요. 이것은 육진 경계의 그림자로다. 지금 뭐 교화를 한다 어쩐다 그런 거 깨달음이다 뭐다 전부 육진 경계 그림자다. 착각이다 착각. 모습 없는 부처도 용납하기 어렵거늘 무상인 부처 그래도 용납 못한다.
무슨 뭐 구경에 깨달음 용납 못한다. 비로자나의 정수린들 어찌 귀하리요. 예? 어떤 것도 일체를 용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특별한 걸 용납 안 한다. 예? 방초 언덕에서 논일고 갈대꽃 핀 물가에서 잠자노라. 이게 뭐냐면 다시 번뇌 속으로 들어간다. 일상사로 들어갑니다. 방초 언덕, 갈대 핀 물가. 거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뭡니까? 잠잔다 이거야. 잠자. 거기서 헤매는 게 아니라 포대를 메고 저작거리에 논일고 요령을 흔들며 마을로 들어가니 진실로 일 마친 사람의 경계로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 풀숲을 헤치면서 마음소를 찾아서 텅 빈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면 이제는 다시 걸로 들어가요.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왜냐면 그 자리밖에 없어요. 이 현실밖에 없죠. 뭐가 대단한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월요일 되면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자로 밥 먹고 일터로 나가는 거고, 저녁 되면 퇴근해서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밥 먹는 거고, 그거지 뭐. 진실로 일 마친 사람의 경계로다. 이건 자기가 압니다. 공부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공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도중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집안에 있으면서 도중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다시 현실 속에 들어와서 이 차별 경계 속에서 다시 울고 웃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청정한 마음 잃지 않는 거예요. 전날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전날에 풀숲에 찌고 소를 찾던 시절과 같은가 다른가. 자, 이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영도는 그대로 360도인데 영도는 영도고 360은 360이에요. 깨닫기 전과 동일해졌는데 완전히 같지만 않아. 예? 이 눈이 달라졌어.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같지만 다르고 좋은 비유가 없을까? 전날에 풀숲 헤치고 번뇌 속에서 마음 도 깨달으려고 했던 시절과 같은가 다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여기에 딱 돌아와서 기가 막혔어요. 진짜 꿈이로다. 산다는 것도 꿈이요. 죽는다는 것도 꿈이요. 꿈에서 깬다는 것조차도 꿈이로다. 육자백이 한 토막입니다. 육자백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꿈이로다. 전날에 풀숲을 헤치고 소 찾던 시절과 같은가 다른가. 이 소식을 어찌 말로 하냐 이거예요. 가죽 밑에 피가 흐르는 놈이라면 이게 뭔 말이냐면 제정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게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할 것이라. 부릅뜨고 보십시오. 눈앞에 있어요. 도망간 경계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착안하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일도 말 그대로예요.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소 타고 소를 찾았다 하면서 그 찾는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게 안 쉬워지니까 자꾸 뭐가 더 없나. 제일 안타까운 건 있잖아요. 여기저기 공부 쳐서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은 초심자들일 경우보다 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얻었기 때문에. 병이 깊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발 닦고 쉬십시오. 찾을 거 없습니다. 맨날 눈앞에 있던 이 물건이지 다른 물건 없어요. 광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이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이 안에서 꿈꾸다 인생 마치는 거예요. 뭐가 있겠거니 뭐를 구하느라고.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해안 스님은 수수입전이다. 소 찾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소 찾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어? 여기 분명합니다. 소 찾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브가 그 생명의 나무 선악과 따먹지 말란데 뱀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될 거다. 그게 지식. 이 아르마리는 그렇게 꼬셔요. 그래 먹었더니 이게 분별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그게 뭡니까? 자기를 의식하지 못했던 인간이 자기를 의식해. 그게 우리 인간 비극의 에덴 동산 추방의 원인이에요. 자기를 의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그때 무화과 나뭇잎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가 에덴 동산을 걸으시면서 묻는 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소 찾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또 다른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확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얘 여기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여기서 그냥 확실한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고 있어. 나. 응? 소 찾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어? 그런 경계가 공부하는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말 끄달려 가지 말고 소 찾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어? 여기서 그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보시오. 그 사람이 뭐냐? 물 깊고 나무하는 그런 일 아니던가. 신통매형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차 마시고 밥 먹고 눈 껌뻑껌뻑하고 저게 뭔 소리야. 오늘은 좀 일찍 끝나려나? 이거예요. 응? 그 다음 태평과 한가락이 어디서나 참 좋구나. 이제 태평이라 태평. 이게 크게 무사태평. 크게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태평가. 경어선성 오도성 보십시오. 호련이너 무비공. 호련히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다는 소식을 듣고 돈각 삼천시호가 문득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다. 6월 연암 산화로에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 그 순간 깨달음의 순간에 6월달 연암산 밑에 바로 바로 지금 여기 산화로에 야인 무사 태평가? 들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아무 일 없더라 이 말이야. 아무 일 없더라. 본래 무사더라 이거야. 본래 무사더라. 깨달아서 무사한 게 아니라 원래 무사더라 이 말이야. 태평과 한가락이 어디서나 참 좋구나. 근데 깨닫지 못했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오직 이 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도 꿈이요, 죽어도 꿈. 깨닫는 것마저도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네. 이게 뭡니까? 이게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최초로 번역했던 한자어가 지족이었어요. 지족. 만족한 줄 안다. 그게 열반인 거예요. 뭘 얻는 게 아니라 있는 이대로 만족하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안 구하면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어마어마한 마하라지 지방에 영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나한테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소원 다 들어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섰어. 그 소식을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도 들었어. 그래 남들도 야 너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다 들어준다.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줄 섰어. 기다리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 이제 내 소원을 들어줄 차례야. 딱 들어가니까 왕이 마하라지가 잠깐만 나 기도 시간이니까 잠깐만 기다려줄래? 기도실에 들어가서 신이시여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리고 딱 나와서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까 거지가 아유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가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저는 거지한테 나가 똑같은 거지한테 뭐 바라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러냐? 당신도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나랑 똑같은 처지인데 당신도 그렇다면 나한테 당신이 뭘 줘봤자 나도 만족 못할 거니까 그래 간다 이거. 그런 우화가 있었어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 도를 깨달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진짜 정사가 갈려요. 우리는 뭐를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얻지 못했던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즉각 무사해져요. 그게 쉽진 않아요. 저도 흔들리는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정말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가 15년째 되거든요. 이거 체험한 지. 10년까지는 헤맸어요. 근데 딱 10년 지나고 둘이 없구나 딱 하는 순간부터 공부가 진짜 소를 기른다 하는 심정 또는 조금씩 자유를 이 자제함을 느낀다 할 정도 이제 겨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인데 그러니까 최소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쯤 되면 방황은 그칠 거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왜 30년 40년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생각은 앞서가는데 이놈의 이 경험 우리의 실제 현상적인 것은 잘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구함이 없는 그 자리까지만 같이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정말 구할 게 없다고 하시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돼요. 저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가 진짜 홀랑 까 뒤집어서 없는 재산 싹 뒤집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을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 자신이에요. 이 자신. 더하고 빼고 할 거 없는 있는 그대로 자신. 응? 본인 스스로 진짜 지족 만족을 알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붓다라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 해안 스님이 금강경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불법이라고 어려운 말 쓰지 말자.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자. 가장 행복한 길.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이 불법이다. 왜? 구함이 없는 길이다. 구함이 없는 길. 바깥에서 얻을 게 없는 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백봉거사 송해. 시중에 돌아와서 중생을 교화함. 큰 소리쳐 수미산을 부수고 돌아오니. 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비유인데 이게 번뇌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미산, 철이산.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거대하고 깨부술 수 없는 거. 전부 다 그게 분별망상. 우리의 분별심. 큰 소리쳐 일을 할 대할로 수미산을 가루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불, 여불, 소, 영시 뺨 십자거든요. 가득 찰 영자. 남자 붙여 여자 붙여 다 붙여라 이 말이에요. 붙여 재불 웃음소리가 두 뺨에 가득 찬다.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법피선열이라. 그 다음에 혹무 혹창. 혹 춤도 추고 혹 노래도 부르고 이 말이에요. 시정에 저작거리에서 우뚝 섰다. 그러니까 비로 대문이 자진 우리가 자진해서 할 때 그 자진이에요. 비로자나불. 이 비로자나불이 뭐냐면 법신불. 우리 본래불이에요. 본래불. 자성불. 이 비로자나불의 큰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 공력 드릴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저절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문이 없었어.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불이문이라고요. 불이문. 불 없는 문이라고. 결국 우리가 이제 15도를 다 마쳤는데 10개의 그림을 통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결국 돌아온 건 뭐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 듣기 전에 있었던 그 물건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야 이건 근데도 잘 보십시오. 본전은 잃지 않았어요. 네? 본전을 잃지 않았다고.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본전이 뭐냐? 있는 그대로 나예요. 있는 그대로 나. 이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이걸 몰라서 찾았다니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불법은 뭐냐? 육진 경계에서 가서 바깥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찾을 필요 없다는 소식을 자기를 자기에게로 되돌려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되돌아갔지만 이건 되돌아간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불법이 다 방편인 거예요.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이런 줄 몰랐다가 본래 그러하다는 사실을 그냥 깨쳤을 뿐이야. 깨쳤을 뿐. 깨치고 보면 아무것도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어떻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0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근데 그놈의 헛소리가 지나쳤는지 모자랐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지난 5일 동안 나름대로는 이제 제 재주를 다 부려봤습니다. 제 재주를 다 부려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근데 칼자루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제 말에 속으셔가지고 또 뭐가 저 사람이 나는 모르고 저 사람 알고 있는 게 뭐 따로 있나 그랬다면 저 말에 속은 거예요. 절대 알 거 없습니다. 이건 제 15년 공부 살림살이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알 거 없어요. 절대 얻을 거 없어요. 절대 체험할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불교가 3세 제불과 역대 조사가 고구 정령에 가리켰던 그것은 나예요, 나. 너. 이렇게 있는 이거. 여기서 호련이 잠 깨면 모든 게 생각의 장난이었어요. 화나 공신이에요, 전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꿈이야, 꿈. 이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 꿈의 세계에 말려 들어갑니다. 또 꿈속의 한 주인공이 돼가지고 꿈속 세계를 또 울고 웃으면서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돌고 돌고 돌고, 그게 윤회예요, 윤회.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몸뚱이, 소몸뚱이,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한 난 끝없이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봤자 이 자리예요. 돌고 돌아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으면서,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중생의 미혹, 무명 번뇌가 참으로 신묘한 물건입니다. 그게 이 불성의 신통묘용이거든. 꿈일 뿐인 인생이 어찌 이리도 아프단 말이냐. 왕의 남자, 연극에 나오는 대사예요. 한바탕 꿈일 뿐인 인생인데 왜 이리도 아프단 말이냐.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아프지 않았다면 어찌 이 꿈에서 깨어날 생각을 했겠냐요. 아프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 헤맸어요. 뭔가를 찾아 헤맸는데 바로 찾는 나였어요. 찾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참 어이없지. 자, 이제 제 지루한 이야기는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지난 5일 동안 여기 공부하시느라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무더위에 이 자리까지 오셔서 직접 오셔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재 제본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공부한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길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로 바깥으로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있는 이대로의 자기 안에서 진짜 변함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눈 뜨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기를,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공부한 공덕이 있다면 그 공덕이 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그대로 회양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치세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자, 이거 좀 꺼주세요.